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시련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의 대구의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들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 어떤 접촉자들로 인해서 이제 격리를 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저희 또한 정말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예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또 좀 더 저희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또 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늘 시련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그 시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련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지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 1월 20일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 치면은 이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이제 대구의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서는 이제 종교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어 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거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길거리에서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기도 힘이 들었고 버스와 차량들 또한 보기에 드문 도로 위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그 비난들은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사람들을 환영하는 활짝 열린 교회 문과
또 찬양 소리,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소리는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굳게 닫힌 교회 문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이제 즉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예배 시간을 굳이 내가 지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영상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시기보다 예배에 대한 시련과 또 예배에 대한 유혹에 정말 많은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예배에 대한 시련을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예배에 대한 시련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도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인질로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인질로서 끌려왔지만 그 지혜롭고 또 능력이 출중함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관리직들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또 율법의 음식법을 어기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또 그 율법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만약 경배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금 형상에게 경배를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이들의 행동을 고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자신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새파랗게 젊은 청년 3명이 이제 왕인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당장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3명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겠다. 너희가 실수할 수가 있다.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한번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되지. 근데 너네 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목숨은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너희가 살 수도 있다. 내 손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신약 시대에도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폴리캅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 또한 폴리캅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때 폴리캅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예수님이 신이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말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불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소.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오.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금 형상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근데 신약에서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말만 하면,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정을 하면 살 수가 있다. 오늘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구약과 또 신약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에 대한 시련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이 걸려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인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을 때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였었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주일학교 또래 친구들은 다 1층에서 TV를 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2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친구들은 다 1층에서 TV를 보고 놉니다. 나도 놀고 싶습니다. 말을 했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억울했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편하게 노는데 왜 나는 저 예배당에 올라가서 또 설교 말씀도 잘 이해도 못하고 또 거기 올라가면 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차피 2층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설교 말씀도 잘 이해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참 거기서 또 떠들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졸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30분, 40분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예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크게 되면서 또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제가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한다는 제 믿음의 걸음이 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고 또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습관을 길러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그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2박 3일간의 그 험난한 행군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하고 또 잠도 한 1시간, 2시간 겨우 쪽잠을 자고 이렇게 부대로 복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했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었고, 부대로 복귀한 시간이 수요일 저녁 7시쯤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막사에 복귀를 해서 짐을 잘 풀지도 못하고 세수만 이제 대충을 하고 깨끗한 군화를 다시 꺼내서 군화끈을 묶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도 되게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친구들은 다 이제 어떤 친구들은 훈련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욕도 하고 너무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제가 옆에서 세수만 대충 하고 와서 군화끈을 이렇게 새 군화끈을 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승훈아 너 어디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그래서 나 예배 시간이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너도 대단하다 진짜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참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훈련하고 왔으니까 또 잠도 3일 동안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좀 피곤하다, 몸도 피곤하고 예배 시간도 지금 가면 조금 늦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저는 예배 시간이니까 나는 예배당에 있는 게 당연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예배를 선택하게 됐을 때 여유로운 주말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으며,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옆에 친구들과의 관계들 또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힘들어하며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고, 삶의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고, 예배의 시련들을 극복하고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두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답변에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약시대의 이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총독에게서 내가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하나님께서 86년의 시간 동안 폴리캅을 지켜주셨듯이 폴리캅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20년, 40년, 60년, 80년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년, 40년, 60년, 80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잘못을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31살의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여성분의 고민은 5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그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손상이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마 부분의 기억을 손상을 입어서 이제 기억을 계속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MC분들이 그러면 기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지금 상황들도 있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성분이 대답을 하는 게 1시간만 지나도 대부분의 기억을 잃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여성분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말을 하면서 계속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적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MC 한 분이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는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시간만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냐? 남자친구도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도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근데 그게 1시간 전의 기억은 잃어버리는데 그 남자친구를 매일 만나니까 그 매일 만나게 되면은 이 기억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가족에 대한 기억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단지 1시간만 지나면은 그거 상황들을 자신이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전부 기억을 잃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좀 되게 신기한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성분이 자신의 그런 기억을 잃는 상황들 속에서 울적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내가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메모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나랑 데이트하는 시간들을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들을 이때 무슨 음식을 먹었고 이때 어디를 갔고 했던 경험들을 다 자기와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자기가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1시간 뒤에 잃어버리면은 그때 우리가 뭐 했더라? 그때 1시간 전에 우리가 뭐 했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데도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남자친구가 정말 착하다라고 하면서 되게 활짝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말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이 여성분이 계속 기억을 잃어버리는데도 메모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을 대답해주고 사랑을 해주듯이, 비록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기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살피신다는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친구의 모습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시련 속에 있더라도 그 슬픔과 절망적인 순간 속에 비록 우리가 있더라도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0년, 40년, 60년, 80년 우리가 각자 살아온 시간들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폴리캅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시간들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시련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세상의 속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항상 보살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가끔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속에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또 예배에 대한 시련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예배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조금 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또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 이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